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될 수 있고 3단이 될 수 있고 교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 정통적인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고치는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와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쳐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지난주는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맹인을 고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외적인 현상, 또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나병 환자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에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손가락이 잘라지는데 아픔을, 고통을 느낀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구실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그래요? 머리와 몸에 신경이 단절이 되었어. 그래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런 다음에 몸에서 유출병을 소개했어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속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육체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병자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낄낄거리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나
목욕탕을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몸에 용문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남탕을 가게 되면 그 등 뒤에다가 용문이도 그려놓고 세종대왕도 새겨놓은 그런 깍두기 형님들이 있어요. 그 깍두기 형님들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동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며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장면을 놓게 되면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어요. 머리와 몸이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그냥 삼삼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야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야이 하면서 그런데 그 욕을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또 나와. 내일은 또 그만큼 나온다고. 왜 그래요? 그 안이 더럽고 썩어서. 어제도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도 거짓말이 또 나와. 내일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안이 썩었기 때문에. 육체의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맹인은 앞을 보거나 사물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 뜬 사람이 눈을 감겨 있다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 안이 뜨이게 되었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 증상과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병자가 나왔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아니, 병자 앞에는 귀신 들렸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고,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서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귀신이라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어디에서 나갈 때에?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마디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띄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어떤 말을 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찬송가의 찬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만 부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훈아의 고향역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뭘 하면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걷게 돼요. 그러면 걷게 된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까요? 사도행전 3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앞에서 날마다 뭘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주일이 되면 어디를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있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이 너에게 역사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 바람의 현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눈이 뜨이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됨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이 있어야 돼요. 이 증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또 교회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라볼 생각도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나는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딴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실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교회의 장로요, 목사요 라고 말하면 존경을 해요? 비웃어요? 비웃잖아요. 저것도 목사래,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도 되었다가 세상 사람도 되는 재능을 가졌어 라고 말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오지 아니하고 골프를 치러 가게 되면 골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골프채를 들다가 혹시 벼락이나 안 맞을까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골프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골프장을 간다, 교회를 온다? 교회를 온다. 이게 정상이라고.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듭난 자의 증상이에요. 그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사람, 맹인에게 나타나였던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노래를 부르게 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감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기쁘게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책도 옛날 소설책을 많이 보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책을 봐도 어떤 책을 봐요? 성경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덜너덜 하잖아요. 하도 보셔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혀가 풀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듣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라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걷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면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고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제 우리의 믿음이 40점에서 몇 점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60점이었는데 이번에도 60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얕은 자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다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